오늘 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에 이 말씀이 곧 진리이고, 이 말씀은 또한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혹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짐승을 잡을 때에 그것을 뭐 짐승 그 진영 안에서 잡든지 혹은 밖에서 잡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뭐냐? 그 짐승을 꼭 잡아야 될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짐승을 잡을 그 위치를, 장소를 정확하게 명령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 회막문으로 끌고 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그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제물을, 그 짐승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짐승은 반드시 이 회막문 앞에서 잡아서 이 여호와의 제물이 되도록, 화목 제물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 그 단서가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짐작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고대 그 근동 지역에 애굽을 위시해서 그 가나안 땅 그 전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죠. 이방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 족속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들 앞에서 제물도 바치고 짐승도 잡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까 7절 말씀에도 보니까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그 우상들 중에서도 이 숫 염소,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각자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 앞에서 제물을 잡고 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하기 짝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와 가지고 이제 죽일 때에 당연히 그 피를 다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지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에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실까? 이 피가 어떻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아까 말씀에도 여러분 놀랍게도 4절 끝자락에 보니까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이 피를 자기 마음대로 내가 정한 그 규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뭐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놀라운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실 정도로 이 피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피 흘림이라는 자체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정결케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짐승 잡아가지고 그냥 피 흘려서 그 짐승을 내가 취한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임의대로 피를 흘려서 자기가 취하던 우상에 갖다 바치던
이런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성막 앞에 나와서 그 회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속죄의 권한은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내 죄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사할 수가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무엇으로 내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입술로 아이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이 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내 양심이 알지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뭐 또 그 죄사함을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그런 행동들, 선한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내가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책을 하고 뉘우치고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속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를 받으실 분. 여러분, 제가 어제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아이고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죠, 그죠? 회개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회개를 받으실 그 대상을 전제로 하고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올려드리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고하는 거죠, 그죠? 그냥 뭐 하나님이 계신지 뭐 계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 혼자 그냥 아이고 내 양심에 찔리니까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한수 물 떠놓고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뭐 하늘에 대고 그냥 막연히 하늘에 대고 그냥 달을 쳐다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돌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의 자복을,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끊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속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피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피에 대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 속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속죄가 다른 속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끝자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요. 오늘 본문에 뒤에도 나오지만은 보면은 그 짐승의 기름, 그 기름을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는 또 짐승이 짐승을 잡았을 때에 또 화목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짐승의 내장 가운데 콩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기름과 콩팥을 화목제물로 기뻐 받으실까? 왜 유독 그것을 받으실까? 고대 그 근동 지역에 특히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율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는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짐승의 그 부위 중에서도, 짐승을 제물로 잡았을 때 그 제물의 그 부위 중에서도 이 기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부위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콩팥을 또 드린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 콩팥에 담겨 있는 의미가,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뭐 콩팥 하면 그냥 콩팥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이 콩팥에 담겨 있는 신앙적인 의미 속에는 그 콩팥 안에 그 잡은 그 모든 그 재물이 가지고 있었던, 살아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어떤 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콩팥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기름과 콩팥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담겨 있는 이 콩팥까지도 드림으로써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여러분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나와 있질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도 오셨었고 또한 화목 제물로도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우리 몸을 덮고 있는, 우리를 덮고 있는 주님의 그 보혈의 그 모습을 보시고서 지금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노력, 여러분, 우리의 열심, 예?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이런저런 애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조건은 주님의 피 묻은 그 옷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덧입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의 그 피 흘린 그 옷을 덧입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잔치 자리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비유처럼 천국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잔치 시작이 되어 가지고 나왔을 때, 잔치 그 자리에 왔을 때에 둘러보니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죠. 그 예복 입지 않은 자를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시켜서 당장 그 자를 바깥으로 끌어내라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알지요, 그죠? 그때 여러분 그 예복이 여러분 무슨 예복일까요? 그 예복이 무슨 아주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여러분, 아주 멋진 그런 연회복이나 여러분 그런 파티복을 입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서 그 예복은 다른 예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이 온통 덮여 있는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복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처럼요, 참 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가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지금 기록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의 이 내용을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요 결단코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신앙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글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완전히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르고 있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뭔가 묶여 있고 답답합니다.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들, 문제 말입니다. 이 갈등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장애물들이죠. 내 인생의 장애물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막혀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지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담들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 그게 사람이든 그게 무슨 물질이든 그게 무슨 뭐 건강이든 그게 어떤 일이든 등등 모든 것에서 예외 없이 이 막힌 담들요, 그 담들을 허물고 그 담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베드로 목사가 자꾸 입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라, 십자가를 통과하라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주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십자가를 통과라는 말은 말씀에 의하면은요,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 막혀있는 그 장애물들을 통과하시려면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 무조건 이 문제 풀어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성결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죠. 자기를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염려, 자기 근심, 자기 걱정, 이것도 다 자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나로부터 나왔지요.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 근심, 걱정, 염려 등등 모든 것이 여러분 결국 다 뭐예요? 내 것들입니다. 내 것. 그거를 먼저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뭔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늘 내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이 있고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관철시키기를 애썼습니다. 그게 소원 성취라 생각했고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소원 성취는, 진짜 참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겪고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염려, 이 걱정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10중 8구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여러분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본성 있죠? 내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악한 본성요, 내 악한 고집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지내왔던 그런 모든 것들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죽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고 너가 정말 네 인생의 자리에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그러면 너는 살 수 있고, 그러면 너는 행복할 수 있고, 그러면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 새벽 제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제단 가운데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오직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